자, 오늘 시편 20편 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시편 기자가 뭘 알았대요. 예, 내가 뭘 알았다라 그러죠? 6절이요. 네. 시편 20편의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즉 이제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는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예.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걸 어느 상황 속에서 알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시편은 항상 시편 기자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은 표제어가 그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요걸 알았겠죠? 6절. 내가 아노니라고 하니까요. 그잖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됩니다. 예, 오늘 이 시편 20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뭐냐면 이제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을, 그 어떤 것을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추구할 때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을 신자에 그 앙모할 앙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신앙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시편 20편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다고요. 예, 이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표출되어지는가,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앙했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하며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반응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지금 20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아까 우리 잠깐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내가 그 은혜들로 살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개인의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 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시편 20편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단회적 사건들로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 때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이미 짜져 있는, 완벽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의 개인적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걸 하나님이 쫙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 계신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고 상관없이 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그냥 쭉 이렇게 이루시고 결국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구원이 완료됐어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이렇게 구원을 쭉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알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겁나게 빡세게 구원을 받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빡세게 구원 받을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 모르는 길을 막 그냥 힘들게 헤쳐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다 탄탄하게 다져놓은 그 길 그냥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자빠질 일도 없다고요. 실족할 일도 없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기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빠지고 그리고 실족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그 길에다가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또 이제 이게 또 인도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맞으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줍는 거 이게 다 내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왠지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고 싶네. 이상한 마음이 딱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뭔가 있나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땅을 딱 봤는데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기도해서 그때그때 그냥 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복들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 그때그때 센스 있게 기도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20편은 그 구원의 맥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이 받고 싶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건 구원밖에 없죠. 근데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옛날 걸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내 기도와 상관없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건 영적 복이죠. 그거는 구원이에요. 근데 반드시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적인 복이죠. 세상적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것은 구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 안에 어떻게 뭐 때문에 유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입이 돼가지고 세상의 잘됨을 위해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들 그냥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막 답답한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있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오해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제가 옛날에 썼던 그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지 말라고. 되게 이상한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근데 이제 저희 찬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그냥 알아서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아빠는 용돈 주는 사람이 아니다. 예? 아빠는 용돈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아빠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산의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용돈 받아와, 할아버지한테, 친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코 보고 있으면서 저 새끼 내 새끼인가? 저 도대체 뭐하는 놈이지? 이러는 거죠. 예. 예.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날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조곤조곤 얘기를 했죠. 네. 야, 이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빠한테 달라고 해. 그럼 아빠가 줄게.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예.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잘 바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놓으래. 예. 그리고 집에서 돈이 없어지면 다 저보고 내놓으래요. 제가 가져갔다고. 그래요. 80% 목소리. 요즘에는 그냥 뭐 10,000원 가져갑니다 하고서 그냥 돈 어딨어 그래. 돈 주세요도 아니야. 10,000원 필요해. 10,000원 가져가야 돼서 돈 어딨어 그래. 지갑에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 찬이가 바뀌었어. 미국 갔다 오고. 전에는 아빠 어려워서 그런 말도 못했는데 좋은 거네요. 미국 갔다 와서 당연히 돈을 달라고. 그리고 반말해. 전엔 존댓말하고 어려워요.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미국 갔다 오더니 반말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 되게 이상해요. 왜 어려워하지? 근데 오늘 이 시편 20편은 배경이 이제 전쟁해요. 이방 나라와 전쟁하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거에 대한 화답, 응답 받는 거예요. 시편 20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쟁하려고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행사.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어떠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그 행사였다고요. 전례 행사였다고요. 제사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도 드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노래죠, 노래라는 걸로 이게 이제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선봉에 섰어요. 예, 직접적으로 뭐 칼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지는 않지만 그 이제 우두머리로서 이제 전장에 함께 나갔었다고요. 그러면은 왕하고 함께 출전하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환송하는 이제 백성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왕이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노래를 듣고 그 이제 기도를 듣고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절부터 9절이고, 근데 이제 또 제사장이 또 낑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면은 왕이 그 노래나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때로는 왕이 이렇게 자기와 함께 참전하는 병사들한테 또 이제 노래해주면 그 병사들이 또 그걸 받고 화답해가지고 사기를 높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참전하기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자란 얘기는 어떠한 공식적인 행사 있잖아요. 이제 그때 사용하는 시편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높이 드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높은 곳에 나를 두시며예요.
너를 높이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드시며 이게 무슨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원수들이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절대적 보호죠.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rotect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호하다, 보호를 받다,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예, 2절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기도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도는 분명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부른 노래일 거 아니겠어요? 기도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적 배경은 이런데 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보너스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받는 거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못 알아먹죠. 그러면은 퍽퍽하게 가는 거야. 그 신앙의 여정이 두드려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은혜로 살지 못하죠. 그죠? 예. 그래도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이게 지금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형식의 기도인데 그 기반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군가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네. 그럼 내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지. 지금 이 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구원이야.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도 내용은, 노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네. 그 구원 말고 네. 그 보너스 복 받고 싶으면 네. 하나님한테 네. 놀러 가는 거. 자, 이렇게 보세요. 왜 놀러 가는 거래? 자,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집사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놓고 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기도 제목들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집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집사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받는 거 아니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복을 또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 복은 내 구원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셨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니까 예. 해주세요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또 그런 거는 내 행위로 하나님한테 배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나의 구원은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다 구원해 주세요. 배팅이 안 돼요. 예. 그건 절대 배팅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휘발유를 이빠이 채워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휘발유만 있어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구원 계획이에요.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이 스페어로 휘발유가 이렇게 몇 통 더 있는 거지. 예. 차에. 예. 그럼 든든한 거잖아요. 가다가 잠깐 옆에 빠져가지고 뭐 호수도 볼 수 있는 거고 뭐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내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때를 따라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마다 주시는 그냥 뭐라 그럴까? 달리는 말에 당근 주듯이 그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받으면 좋은 거지. 그런 거는
영적 센스를 딱 발휘해가지고 야 이거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 오셨을 때부터였어. 그때부터 시작했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어떠한 그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떠한 그 행위를 기반으로 지금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소재는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잖아요. 근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하기 앞서서 이렇게 번제 드리고 이런 화답의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 번제 받으시고 우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형식이다고요. 20편이 4절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기도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형식을 딱 보면 이거 분명히 지금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그 누군가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축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축복. 그러니까 제 3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받아야 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 3자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 제사장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 때부터는 전쟁할 때 요 노래를 부르고 간다라고 했었어요. 전례 행사니까. 제사장이 그거를 집도했어요. 그것까지 제사장이 집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왕하고 백성이나 아니면은 군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사장이 이 일을 담당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도예요. 기도. 그때마다 해야 될 기도.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고 그때마다 해야 될 기도가 있다.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내 구원을 위해서. 그죠? 그때마다 해야 될 것들은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은 기도했으니까 뭐 기도를 받으신 분이 무슨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응답입니다.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과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 대한 신뢰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예수죠. 그죠?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뭐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시편 20편의 문맥 역사적 정황 속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출전하는 자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자. 거기에 선봉에 서 있는 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뭐 다윗이겠죠. 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다윗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잖아요. 그 누구냐?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 받고 이러잖아요.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뭘?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만을 구원하신다.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0편이 어느 지금 배경 속에서 다윗의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이제 이 쓰여지냐면 다윗과 골리앗 있잖아요. 그 사건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네, 그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윗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그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이 단순히 이제 다윗의 개인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전례 기도, 전례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됐죠? 자랑하리로다. 8절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 프린트물이 없죠. 사무엘상 1장 가보세요. 저기 있는데? 예, 카페. 카카오톡에다가 아마 어저께인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카스에도 있고. 신앙의 꽃은 나의 구원이요. 아니요, 그건 오늘 올린 거고요. 하는 네. 이제 내가 시편 20편. 10편. 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맞나? 17장이네요. 17장 41절부터. 이게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치기 목동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이제 도시락 전해주러 가요. 예, 그때 이제 다윗이 이건 뭔 상황이지 그러는 거죠. 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네. 말만 하고 있어. 예, 그럼 다 그냥 험한 말로다가 쫄아가지고 답답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차저차 알아봤더니 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적군이 예,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못 하고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때려잡겠다고 객기를 부리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냇가에서 물매 5개 하고 조약돌 5개 물매하고 이제 딱 나갑니다. 이제 그때 사울이 자기 갑옷하고 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죠, 당연히. 사울도 골리앗 못지않게 장골이었어요. 키도 크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17살짜리 그 소년한테 뭐 맞겠어요, 그게? 안 맞지? 막 걸으면서 덜굴덜굴 그러니까 그걸 딱 내려놓고 그냥 자기 평상시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딱 이제 1대1로 대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의 이 용모가 어떠냐면 42절 보면 그가 젊고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붉어. 예, 이것도 앳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용모가 아름답다.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예,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늙고 허옇고 용모가 험상궂다 이래야지. 그래야 전쟁에서 뭐 이렇게 뭐 한 수라도 먹고 가는 거지. 딱 봐도 그냥 중2병 애야. 예, 딱 중2병이 애죠. 안 그래요?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병 걸린 애잖아요. 그러네. 골리앗이 딱 보면서 아니 저게 지금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나와가지고 좀 뭘 하겠다라는 거야. 중2병이지 뭘. 예, 지금 그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객기가 출장 갔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이게 다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뭐 어디지? 내가 내 뭐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예. 달 저주하고 그죠? 달 저주했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골리앗이겠죠? 내 고기들을
이거는 지금 다윗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몸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찢어발겨서 네. 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45절에 다윗이 멋있는 얘기를 하죠.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멋있는 말을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이 46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보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기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물매 던져가지고 이기잖아요. 이렇게. 예. 요 다윗의 첫 번째 전투에서 고백했던 선포했던 요 내용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쓰이게 되어지는 구호가 되어져요. 이렇게 권리 구호가 되어지는 거죠. 참전하기 전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20편은 지금 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4장 그 위에 있습니다. 몇 절이요? 32절부터. 네. 4장 32절. 예, 신명기 4장 32절. 이거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 데리고 그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면은 요단강 맞은편이면은 어디냐면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그러면 이방 땅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 세대들한테 다시금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 그 율법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청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율법을 받질 않았잖아요. 율법은 시내산 율법은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애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얘네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로서 이제 가나안 땅 정령해야 되는데 얘네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제청하는 거라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들,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홍해 가르고 요런 사건들 지금 다시 회상시키는 겁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외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이 믿는, 그들의 나라를 허락한 그들의 신들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쪽이 이길 거 아니에요. 한쪽이 이기면 그쪽 신이 더 우월한 신이었어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은 손에 피 묻히는 삶이었어요. 전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땅 따먹기 해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신 아닌 신들 다 깨부셔. 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 싸그리 몽땅 죽이라라는 게,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죽어야 그들이 진짜 신한테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고요. 가나안 칠소속 싸그리 몽땅 죽이라는 얘기가 저놈들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쟤네들은 내 백성 아니니까 다 죽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죽어야.
그 신은 어떻게 죽여요? 전쟁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그 한쪽을 확 제압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그 가나안 가나안 7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곧 그들의 신이 죽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을 죽이라는 얘기지. 그래야 오직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다시 또 39절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너는 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요거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진짜. 애굽에는 신이 겁나게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엄청나잖아요. 헬레니즘 그 신화에도 보면은 신들이 엄청나잖아요. 맞죠? 북유럽에도 보면은 그 신들이 겁나게 많고요. 이집트도 신이 겁나게 많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게 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 이제 10개 신이었다고요. 예. 이두 신이에요. 심판의 신이에요. 예. 첫 번째가 나일강이었었잖아요. 네. 나일강이 그게 이제 나일강에 사는 어떤 여신이 있어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나일강의 여신이 그게 이제 다산의 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애들을 많이 낳게 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나일강 자체가 뭐냐면 그게 양수예요. 근데 그게 피로 바뀌죠. 그건 뭐냐면은 그 생명이라고요. 예.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탁 치는 게 뭐예요? 나일강이잖아요. 걔네 대표적인 신이 그 나일강의 그 여신이거든요. 예, 나일 삼각주 있어가지고 거기 항상 비옥하잖아요. 예. 그것도 보면은 이게 뭐 지도 갖고 막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일 삼각주 이게 딱 여자의 자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나팔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항상 비옥하잖아요. 거긴 비가 안 와도 그냥 나일강물 퍼다가 논밭에다 뿌리면 아무데나 그냥 다 뭐 심어도 하루 1년에 막 사모적하고 하는 동네니까 거기를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양수를 뭘로 바꿔서 피로 바꿔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다 신들여. 근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인데 그 장자 바로 앞에 흑암이잖아요. 흑암. 빛을 가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야? 애굽 사람들이 제일 위대하게 보는 신 태양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머리에 보면 어떤 건 코브라 있고, 그렇죠? 어떤 건 이렇게 이 태양신이 이렇게 있고, 태양신 이름이 뭐 레판인가? 뭐 그런 신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 뭐 죽으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염소처럼 생긴 거. 우리나라 따지면 저승사자. 걔네 염소처럼 생긴 뭐 있잖아요. 뭐 갠지, 염소인지, 아 맞아. 저기, 그런 저기, 사람 예, 고양인지, 핑크스 몰라. 스핑크스 말고요. 저기 앞에 있는 애. 예. 핑크스 말고 앞에 있는 애. 네네네네. 이렇게 지팡이 들고 뭐지? 여운지 고양인지 뭐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애. 예. 걔네 그거 다 신이거든요. 겁나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치시는 거예요, 그거. 예. 그게 다 신이에요, 신. 그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었어요. 네. 했죠. 다윗이 이렇게 역사 의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의 역사 의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구원하심이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비하면 블레셋은 그냥 껌입니다. 이집트는 그때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어요. 예, 전차가 있었다니까 그때. 맞아요. 예, 전차 300대로 쫓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뭐야 탱크에 탱크. 어마어마. 예. 근데 블레셋은 그 정도까지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었거든요. 한참 전이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다윗이 여기 있으면 출애굽 사건은 한참 전인데 그때 이미 이집트는 쫓아왔어요. 그 이제 이 그 전차가. 예, 전차를 갖고 쫓아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다 빠졌잖아. 예. 게다가 블레셋은 그때 나라도 있지도 않았어.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죠. 예, 역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 역사 의식은 어떻게 생겼냐? 율법을 배운 거죠. 주야로 묵상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이런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대승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사건은 앞으로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형식으로 딱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맞다 이름도 어려워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대로 다윗이 했던 말 그대로 갖고 오죠. 이렇게. 예. 이거 지금 요노를 부른 10편 20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앞두기 전에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만일 내일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를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를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를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거 출정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그 제사장 무리가 10편 20편을 가지고 왕 축복하고 또 누구냐 그 백성들 축복하고 이랬었죠. 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전쟁 시작했네요. 여호사밧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거 지금 10편 20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되게 이상하죠. 전쟁하는데 노래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을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 진멸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런 노래를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거기다가 이제 복병 숨겨놔. 그럼 걔네들 들려올 거야. 예, 거기서 친 거라고요.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고 한참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됐죠? 예. 자 10편 20편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죠. 이때 당시에 보면 아까 여호사밧 축복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의 왕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18장 19장에 보면 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와 그와 함께 참전하는 신학. 시편 20편이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라고 했었어요. 네. 이제 이거 왜 프린트가 안 돼 있지? 우리는 뭐 국가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만 뭐 전쟁하겠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무기가 없고 막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붙어봤지. 네. 지금 전쟁했다가는 다 죽어요. 전쟁을 옛날에 왜 했었어요? 그 땅 따먹으려고, 소위 말하는 살려고 전쟁을 했다고요. 지금은 전쟁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전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살려면 전쟁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 20편 같은 말씀들을 보면 역사적 배경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앞서서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노래인데, 우리의 인생 보면 또 우리의 신앙 보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분쟁, 다툼,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부 싸움 하시기 전에 또는 자식과의 싸우기 전에 이제 부모와 싸우기 전에 이제 시편 20편을 딱 한번 딱 이제 읽고 자, 승리를 기원하고 그리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딱 한 다음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의 목을 딱 치는 거예요. 딱. 사모님 들으셨죠? 제 기도발이 더 세요. 20편을 읽고 그리고 전쟁하라고. 난 성격이 들어서 내가 얘기야. 기도랑 상관없이. 목사님이 기도가 더 세시다고 했는데. 성격이 들어. 우리의 삶에 진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정 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알아요. 내가 이번 싸움에 질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리고 꼬리 내리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래 이번 싸움은 한번 대판 싸워라. 근데 이렇게 싸워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럼 또 이제 또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고.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잖아요. 안 들리면 목사님. 안 될 리가 있나요?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안 들릴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때. 아니 이제 잘 들리죠. 게다가 싸움이 없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싸움이 없을 수가 있나? 인간인데. 그리고 대상이 타인이 아니어도 내 안에 나와의 싸움도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생겨버린 새 사람 때문에 옛사람하고의 그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제 20편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뭔 일 하시더라도 하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게 많잖아요. 1189장이고 1189장 속에서 그 이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을 객관적 데이터로 정보로서 많이 갖고 있으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기도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0편을 아무 때나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먹으려고 하는데 시편 20편 갖고 기도한들 뭐 되겠습니까? 그러다 싸움 나. 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불협화음이 있을 때, 내가 압도적인 힘으로 그 어떠한 대상을 무력화시킬 때 내 기도의 근간을 두는 게 시편 20편이라고요. 전쟁은 항상 한쪽이 압도적 힘을 갖고 한쪽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때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 압도적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치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기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주신다고. 아까 그 역대하에서도 봤잖아요. 야, 매복 설치해라. 그것도 어디 길목에다가 매복 설치해라.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잖아요. 방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아무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근데 이겨. 예. 이렇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할 때가 정해져 있다고. 예. 근데 오늘 시편 20편 봤어.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또 기도해야지. 상황에 맞지도 않는 거 기도한다. 무슨 그래도 그 응답 못 받았다고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왜 그걸 갖고 붙잡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시편 20편을 묵상하고 전쟁한다.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